자, 오늘도 서로 인사하죠.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저희 교회는 매월 첫째 주, 달이 바뀌면 매월 첫째 주 3일간은 요나 기도회로 모이는데, 제가 요나 기도회를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월 첫째 주 그렇게 3일간 기도회를 하는데, 이번 11월 달은 감사라는 주제로 우리가 6시간 말씀을 들었고요. 또 3일간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감사한 거는 지금까지 요나 기도회를 해온 중에 가장 많은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볼 때 감사를 드리고, 그냥 감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정말 힘들었는데 자녀를 바라볼 때 감사할 제목이 있음에도 그걸 보지 못하고 감사치 못할 것만 보고 불평했던 것이 너무 죄스러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모습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 땅에 많은 생명체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짐승들은 감사가 없어요. 사람은요,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내게 은혜를 입힌 자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땅에서는 부모님께 감사하시고, 이웃 간에도 서로 감사하시고, 내게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린 그거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순종의 대가를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고요, 우리에게서 받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놓고 은혜를 나누겠는데,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공짜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라도요, 그분은 공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만큼 그 이상의 것,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우시기를 원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저기 모리아산, 집 가까이도 아닙니다. 3일 길을 가야 되는 모리아산, 거기에 내 아들을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내게 드려라. 아니, 나이 100살이 얻어서 이제 다 커서 청년이 돼 가는데 그 아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태워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주지를 말지. 줄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 이제는 번제물로 내놓으라고 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왜 내 아들을 번제물로 달라고 합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달라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한마디 하나님에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분명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는 아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갑니다. 그 3일을 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번민스러웠을까요? 이제 와서 다 키운 아들을 내가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달라고 하지?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속에 번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한 결과인가?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결과인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아마 번민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온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번민스러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답이 없어도 나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이 아브라함이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을 갔습니다. 드디어 모리아산에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 아들을 꽁꽁 묶고 장작더미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이제 아들을 죽여야 됩니다. 칼을 뽑아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칼을 뽑아 들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멈춥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제단에 아들을 올려놓고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3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믿겠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진정 우리 신앙이 인정받아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믿음 내가 이제 인정할게.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복을 약속합니다. 내가 너로 바닷가의 많은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줄 거야. 번성의 약속이죠. 여러분, 번성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입니다. 그런데 그 너의 자손들은 약한 자손이 아니라 강한 자손이 될 거야. 이길 자가 없을 거야. 많은 민족이 너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이길 자가 없을 거야. 아브라함은요, 모리아 제단에 이삭을 데리고 갈 때 하나님이 하나도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아무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데리고 와서 번제물로 드려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였더니 하나님은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이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유월절을 지켜라. 2번째는 맥주절을 지켜라. 3번째는 수장절 또는 초막절 또는 추수감사절기를 지켜라. 하나님께서 이 3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유월절을 지키라는데 우리 유월절 지키잖아요. 유월절이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8.15 해방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만에 출애굽한 거, 그들이 해방된 날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죽어도 갈 곳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이 땅보다는 더 나은 곳에 가서 쉴 곳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아무도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갈 집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오순절입니다. 맥주절기입니다. 한 해의 첫 수확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날 오순절기는요, 첫 수확을 거두어 감사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다 한두 번은 교회를 올 수 있지만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교회 앞에 나와 이 주일날이 되면 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 예배당 안에 정기적으로 나와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일날이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기,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초막절은 뭐예요? 가을에 들판에 초막을 지어놓고 오늘날 말하면 텐트를 쳐놓고 며칠씩 추수를 하는 겁니다. 추수가 끝나면 하나님, 올해도 이렇게 많은 풍요로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판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게 바로 추수감사절 초막절입니다. 올해도
봄에는 우리가 좀 많이 걱정했잖아요. 비가 너무 오지 않아서, 메르스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려주셔서 올해는 곡식도 잘 되고 과일도 만나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가을에 또 흉년이라 비가 오지 않아 걱정했는데 며칠 동안 비를 내리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제는 이웃에 있는 서강교회가 바자회를 했습니다. 카톡에 문자가 올라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나라를 위해서는 비가 와야 되고 서강교회를 위해서는 비가 안 와야 되는데 하나님 서강교회 하늘은 막아주시고 다른 데는 열어주세요. 근데 가보니까 거기도 비가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비가 와도 바자회 잘 했어요. 은혜 중에 잘 마쳤는데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여기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 있는 이상은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하여 하늘문 닫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늘문을 절대로 닫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킬 때는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아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번성할 때 우상과 미신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하늘문 닫아버렸어요. 비도 내리지 않아요. 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전쟁이 납니다.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애국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이 나라 이 땅을 지키는 것이고 이 나라 이 땅에 애국하는 길이고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소돔성을 멸망하기 전에, 소돔성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셨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의인들이 살아있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언약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하나님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면 왜 그래야 되는지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잔치집에 갑니다. 잔치가 무르익었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이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 있나이까?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집 종들에게 무엇을 시키든 저 예수가 시키는 대로 너희는 해라. 그런데 이 종은 마리아의 종이 아닙니다. 마리아도 남의 집에 잔치 구경하러 왔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종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부탁할 건 하나님에게 부탁하세요.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께 부탁하고 종들에게 부탁합니다. 저 예수가 뭘 시키든 너희는 그대로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 손발을 씻는 물을 담아 넣는 항아리,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종들은 왜 채워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 자기들한테 그걸 시키는지 모르고 지금 예수님은 이 집의 손님인데 손님이 하는 말을 종들이 듣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종들이 그러면 내가 당신 종이냐 이 집 주인 종이지 할 텐데 이 종들이 그 말을 안 해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물을 떠다 항아리에 아구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영문도 모르고 손 씻는 물, 발 씻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연회장이 받아보니까 가장 맛있는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6 항아리가 전부 다 가장 맛있는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는지를 몰랐어요. 종들은 왜 당신이 내 주인도 아닌데 내게 물을 떠라, 물을 떠서 갖다 줘라 시키는 줄 모르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결과가 뭐예요? 이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우리에게 시켰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모른다면 순종해보면 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요, 6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켜라. 그런데
한 번 지키는 게 아니라 매년 지켜라. 한 두 번 하고 1년 쉬었다 또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매년 그렇게 해라. 너희 민족의 남자들은 매년 지켜라. 그리고 절기 때가 되면 빈손으로 오지 말고 꼭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적어도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 감사절기 헌금은 꼭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안 한 분이 세 분이 계셔 지금. 다음 주일에는 꼭 감사절기 헌금을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시시하게 준비하면 안 돼요. 정성껏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최상의 마음을 들여서 정성껏 드리는 겁니다. 제가 13년도에 우리 교회 왔죠. 네. 그해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우리가 건축헌금 드리는 심정으로 헌금을 합시다. 그러니까 아멘하고 여러분 헌금을 드렸는데요. 14년도에도 했죠. 14년도에는 13년도에 절반밖에 안 나왔어요. 똑같이 해야 되는데 한 해 지나니까 반으로 떨어졌어요. 올해는 어떻게 될까 지금 조금 궁금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거저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는 거저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냥 하지 말고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때문에 행합니다 할 때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서 왜 지켜야 되는지를 그 뒤에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뒤에 너희가 내게 절기를 지키면 너희가 내게 감사하고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너희가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줄 거야. 이걸 약속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심지 않은 자가 거둘 수 있을까요? 못 거둬요. 심어야 거둡니다. 그래서 성경은 울더라도 씨는 뿌려라. 울더라도 씨는 뿌려라. 울더라도 씨를 뿌리면 때가 되면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 여러분 울면서 씨를 뿌려보셨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울면서 씨를 뿌려봤어요. 정말 가슴 찢어지는 아픔 속에 울면서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평생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농부가 밭에 울며 씨를 뿌리면 평생 거둡니까? 매년 뿌려야 거둡니까? 매년 뿌려야 거둬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가 그렇게 울면서 뿌렸는데 매년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100배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60배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30배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3대 절기를 지켜라. 그 절기를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을 줄 거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가져도 재물과 재산과 명예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게 절기를 지키면 나는 너희의 보호자가 될 거야. 언제까지? 예비한 곳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이 증거될 때는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뭐예요? 영원한 가나안. 이 땅에서 우리 삶이 끝나 영원한 천국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는데요, 어떨 때는 목이 말라가지고 이들이 물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셔요.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새벽이면 날마다 신선한 만나를 주십니다. 저녁이면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병이 들면 기도하면 병을 고쳐주십니다.
전쟁이 나면 기도할 때 이기게 하십니다. 적들이 쳐들어올 때 기도하면 막아주십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보호자가 된 것처럼 오늘날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이 광야는 머물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해 나갈 것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위험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나 몰라요.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우리 앞에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이 위험들을 피하며 은혜의 나래 아래 보호를 받으며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기까지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나를 잊지 않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드리면 나도 너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줄 거야.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리라.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할렐루야. 복을 내리는데 어떤 복을 내리십니까? 병을 제하는 복, 질병을 제하는 복. 제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이기게 하신다는 의미와 고쳐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된 히스기야를 성경엔 뭐라고 기록했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더라. 이 말은 히스기야가 왕의 자리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은 부패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우상과 미신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자 산에다 지어놓은 여기저기에다 지어놓은 우상을 섬기는 단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우리나라 선앙당 없애듯이 싹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 나라 온 백성을 돌아오게 했는데 어느 날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종을 보내가지고 병든 히스기야를 고쳐주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 병 때문에 죽을 거야. 아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자가 병들면 고쳐줘야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 고쳐주는 게 아니라 너는 죽는다는 말을 선포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낙심하지 않고요, 모든 것을 그만두고 벽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진실하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한마디 기도했어요. 이사야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하고 돌아서 나가는데 이 히스기야는 그 말 듣자마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왕의 마당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우리말로 하면 눈 깜빡할 사이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너 뒤로 돌아. 다시 히스기야에게 가라. 그리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눈물을 보았고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너는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며 즉 너희의 병을 고쳐줄 것이며 너희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리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고 진실하게 정직히 행할 때 그가 때가 되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히스기야에게 되돌려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저받지 않고요, 하나님은 거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번 절기에
하나님, 감사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병을 제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절기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봅니다.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3대 절기,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때가 되면 너희가 내게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이 세 가지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세 번째 복이 뭡니까? 번성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번성해야 됩니다. 교회도 번성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번성해야 됩니다. 우리의 수고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좋은 번성함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1,000번째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감사의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쌓는 감사의 단을 받으시고요, 마음에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이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합니다. 솔로몬아, 네가 나를 위하여 이 엄청난 단을 쌓았으니 내가 너에게 뭘 주면 좋겠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니? 네가 원하는 거 줄게. 그때 솔로몬이 말하기를,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또 한 번 감동을 받았어요. 네가 재물을 달라고도 하지 않고 명예와 권세를 달라고도 하지 않고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구하지 않은 부와 귀도 허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부귀로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요, 나라가 크게 번성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의 지경이 점점점 넓어져 갑니다. 점점 많은 재물을 갖게 되고 백성이 번성하고 땅이 번성하며 계속 이스라엘이 강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솔로몬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특히 이 솔로몬은 후궁이 1000명이나 됐잖아요. 원하는 여자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은 성전 안에 바알 신을 갖다 놓고 아세라 신을 갖다 놓고 온갖 잡신들을 성전 안에 다 갖다 놔. 왜? 그 여자들이 내 여자가 되기 위해서 내거는 조건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지게 하시고요, 쪼개진 반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킬 때는 크게 번성케 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릴 때 하나님은 하늘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이 번성하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번성하는 길이 있어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가 번성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절기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되는 분은 억지로라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하나님, 보호가 필요한 분은 하나님, 내 가정 좀 지켜주세요. 내 인생도 좀 지켜주세요. 병이 고쳐지기를 원하는 분들은 하나님, 내 마음의 병을, 내 육신의 병을, 내 삶의 병을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번성이 필요한 분은 하나님, 절기를 지키는 종들에게 이런 은혜 약속하셨으니 내 가정이, 내 자손이,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번성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을 우리 또한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공짜는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부여잡으시고요. 추수감사절기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강하게 붙잡으시고 금년에도 여러분이 드려지는 헌금은 우리 교회가 아직도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벗어드리는데 쓰여질 것입니다. 건축 헌금으로 쓰여지게 될 텐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참여할 때에 보호하심과 또한 우리 하나님 번성케 하심과 또한 우리 하나님 치료하여 주심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 부여잡고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기를 한 주일 앞두고 오늘 우리